3월 1일 3월 첫날 3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는 생명의 계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3월의 시작을 하면서 주일 예배로 또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순결하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예배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바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속에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다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제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지경 즉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그 이동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질문들을 받으시고 또 그 질문들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에 관한 그들의 말씀을 왜곡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고치시잖아요. 깨어진 세상을 고치시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죽음이란 것도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도 사망도 치료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배고파 있는 영혼들을 먹이시고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모습들을 주로 보였다면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이 땅,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어지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되어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1절을 보시면 유대 지경에 이르신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처럼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보여주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연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특별히 이곳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특별히 이혼 이런 것에 관하여 질문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누가 죽었죠? 세례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물러서지 않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로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자는 주, 여자는 종, 주종 관계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주종 관계는 뭐 때문에 생겼냐면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남녀 간의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졌냐면 죄가 들어왔을 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며 나도 언젠가 저 힘 있는 자가 돼야지 하는 이런 왜곡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건 비록 남녀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조 가운데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군림해봐야 되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큰 소리 치면서 사람들을 한번 군림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은 다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건 청직이라는 것이에요. 나눠주라고. 이건 네 거 아니다. 이건 네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준 것은 이것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의 것을 먼저 믿고 성숙한 너에게 먼저 준 것일 뿐이지 이건 네 거 아니다라는 청지기 사상, 빚진 사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근데 남녀 사이에도 이런 생각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 여자는 좀 아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여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내를 버리는 건 몸을 쪼개는 행위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은 이혼 가정들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사실 그 가르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그 둘 몸이 한 몸이 나뉘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9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음행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음행한 이유일 때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만 음행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언약 자체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언약 자체를 이미 상대방이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언약 자체를 깨트려 버린 이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시되 그 외에는 이걸 깨트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도 좀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알아요. 우리가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모세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지만 특별히 모세오경은 성경의 근간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뭘 거둡니까?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짜요 모세는 모세 한마디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간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왜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명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가 얘기한 이혼 증서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음행한 연고에 그러니까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견해가 달랐습니다.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 이런 사람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라고 해석하는 파가 있었고, 또 한 파는 이건 그거 외에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꼭 이 사람 너 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남편이 나 수치받았어, 너 이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통상적으로 주변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혼이라고 선언해버리면, 남편이 이혼이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여인은 이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사실상 이혼 상태인데 별거 상태고 너 일단 내한테 수치되는 일을 했으니까 너희 친정에 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한테 결혼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혼인 것도 아니고 이혼 당한 것도 아니고 이혼된 것도 아니고 막 애매한 상태에 그냥 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평생 재혼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악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 정서만 써주면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너희들이 그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더라도 꼭 이혼 정서를 써줘라. 그럼 이 사람이, 이 여자는 이혼 정서를 받았으면 이제 이혼 확실히 된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재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혼 정서 없이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남성들의 악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방식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사람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본래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아내를 함부로 버리니까 최소한도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줘서 그 여인의 삶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 여인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라면, 어이구, 그게 하나님 짝져준 것을 사람으로 나누지 못하는, 이 사람하고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절대 이혼이 안 되는 그게 결혼이라면, 어이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주 이것을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아마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나 이런 이유로.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은 아마 결혼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절까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가지지 않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평생 아내와 가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의 삶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예외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규정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얼마든지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변질시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를 방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져야지 그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성도들 강단에서 바르지 않게 전하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죠? 여기 면죄부가 있는데 이 면죄부에 이름 올라가면 너희들 천국 가, 이렇게 거짓말로 자꾸 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죠. 자기가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아내를 버리고 싶거든요. 이 아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너 모세가 말씀하신 성경 봤지? 남편에게 지금 내한테 한 행동이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부끄러움이 된 줄 알아? 넌 이혼. 이렇게 하면서 아내 버리기를 하는 행동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뭘 지금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으로. 그래서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르게, 하나님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연구하실 때 바르게 정직하게 읽고 해석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점점 내가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 말씀이 또 꼭 그런 뜻이가 뭐 이런 뜻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자꾸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변질시키는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잘 살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 절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보냄에 따라 점점 우리 안에 변질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질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많은 곳에서 한국교회 순위를 쭉 매겨보니까 제일 큰 교회 순서대로 뭘 했냐면 다 세습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갖다 대는 거죠.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런 변질된 것을 통하여 결국 교회 가운데 변질된 진리, 변질된 것들이 유통되도록 만든 것이죠. 변질된 음식을 유통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변질된 말씀을 유통하면 성도들이 다 상하는 것이에요. 배탈 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가도 좋고 조금 작아 보여도 좋지만 우리 정직하고 바르게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진실하게. 오늘 좀 내가 못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님 내가 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대신 너 왜 아예 다른 길을 가냐,
이렇게는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량식품이 선포되어 이렇게 유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믿음은 그 다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란 건 믿어봐야 거짓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더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건강하게 유통되어지는 것, 건강하게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무를 시작하고 또 우리 성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 읽는 참 착하고 주님이 그래 그렇게 한 발짝 가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는 바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이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여 바리새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와 전도사님 또 사모님, 하나님이여 교육부서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김정 집사님, 우리 지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거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지 못한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하나님 모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하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